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지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 교회 나왔어요? 그냥 왔어요? 믿음이 있어 나왔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헛믿음이 되고 이것이 괴롭고 힘든 믿음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면허 중에 장롱면허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 장롱면허가 장롱 속에서 따온 면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면허증을 따고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 있는 면허가 장롱면허라고 해요. 면허는 같은 면허를 가졌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장롱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항아리 속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골방 속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을 활용하자. 어떻게 했다? 믿음을 활용하자. 믿음을 잘 활용해서 그것이 내 삶의 촉진제가 되고 내 삶의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 요즘 우리나라에 그 괴수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지요. 그 밀란의 괴수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괴수, 예수가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믿는 유대교 공회에 넘겨줘서 재판을 받아서 심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향을 보내는 이런 막간 권력을 행하던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에 의해서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서 감옥에 넘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베란간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니까 저는 미친놈 아니냐고 말이에요.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를 쑥덕쑥덕거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너가 바로 죽일 놈이고 너가 바로 이단의 괴수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곳에서 잊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모욕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14장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으니 유대 나라에서는 자기네들 신앙에 맞지 않는 사람들 자기네들 윤리 도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돌멩이로 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징계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저놈들이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적당히 괴수고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크게 선전을 하니까 미쳤다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나바와 사울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새슬막에서 전하도 안 되니까 화산으로 도망가고 화산에서 전하다가 안 되니까 또 어디로 저기 분수리로 도망가고
분수리로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닌 곳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어느 청년이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의 세상적 생각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싹 스며야 돼.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루스드라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비록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기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그 도망한 자리에서도 피난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을 만들어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기적이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바울이 보내졌다는 것도 또한 기적이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불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되고 거기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다 걷고 뛰며 걸어가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면 당연히 걷는 줄 알아요. 당연히 뛰어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가득하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가 와서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말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일어나 걸었다. 참 이건 대단한 것이죠. 평생 불구였던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10년간 20년간 교회를 다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라고 하는 주의 종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더니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서보지도 못했던 이 청년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즉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왜 수심이 가득할까? 그렇죠.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서 흐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얼굴에 분이 가득해요. 얼굴은 푸르게요. 조금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무서워요. 화가 잔뜩 났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분이 가득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아우 듣기 싫어. 다 듣지. 무서워 떠들지 마.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과 부정과 차이는 얼마나만큼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과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소리 같지만 부정이 가득 담긴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 할 수 있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은 반신반 될 수 있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믿음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속썩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안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그렇죠. 남편 손해일까요? 다 남편 때문이죠. 다 자식이 속썩여서 그렇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를 따먹는 사람이 손해지 무화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유 병신 차리 저건 무화과도 못 먹어서, 예? 저건 무화과도 못 먹어서 이렇게 손가락질해. 나는 다 먹어봤어.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먹어본 사람이 손해가 났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죽으리라 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그 부인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꿨어요. 이 죽으리라 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 사이에 어떤 만큼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볼까요? 한번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그 성경을 작년엔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한 달에 1독씩 해서 12독을 성경을 했어요. 올해는 그러지 말고 쓰자.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한글을 껴놓고 그 창세기 1장부터 쓰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신나게 잘 쓰더니 이틀 3일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이잖아요. 20일이 지났으면 다른 때 같으면 성경 1독이 끝났을 텐데 지금 신명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걸 급하게 쓰려고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 어깨가 무슨 볏집을 수십 가마를 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잖아요. 어깨가 쥐가 나고 이 몸살이 날 지경.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이게. 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데 뭐가 있느냐? 괜히 썼어. 이런 게 아니고 괜히 시작했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한자 한자 정독하면서 쓰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삐급절로 임하는 거예요. 수고로우면은 하나님이 또 보상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제일 크게 은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야곱은 안 믿는 사람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는 마음과 안 믿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 속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한정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다가 어떤 때는 무한정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즉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난 그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나면서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다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누가? 그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청년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또 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구자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가지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에게 부정적이고 안 되고 포기했던 심령이 되들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은혜는 뭐냐면 어떤 큰 문제가 닥쳐서 안 된다, 망했다, 그젠 틀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5천 명의 사람이 굶고 있었습니다. 5천 명. 대단한 사람입니다. 5천 명이면 어때요? 새술막 사람들 다 합해도 한 100명인가 2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5천 명이면 광탄면의 반 인구 정도는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을까? 요한복음 6장 7절을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빌립이 말을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려면 지금 아무리 못 가도 20억은 가져야 될 거야. 20억이 어디 있어? 그럼 끝난 겁니다. 절대 안 돼요. 20억은 없지만 나에게 200원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같은 제자인 안드레는 그 5천 명을 굶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5천 명이 굶고 있지만 그 굶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200데나리온인 걸 알아요.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나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5천 명이 먹느냐 굶느냐가 걸려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바울의 설교를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지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왔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못 걷는 다리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가보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없대.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그런 사람이 득식을 합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 하니까 제가 장사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때마다 내가 감격이 옵니다. 어떤 감격이 오냐. 지금은 예수 교회 나가자 하면 절대 반대고 교회 나가면 절대 그냥 인생을 쓰고 하나님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무슨 교회냐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그 자식이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천국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 사함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고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렇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는. 내가 초상 치를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 앞에 가서 기도한 분들 무슨,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죽은 자 앞에 가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찬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 유가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찬송하는 줄 알아요. 죽은 자는 못 들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 죽은 영혼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사 치를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저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다 부활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미친 짓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오늘 태어나서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불구자된 나도 고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죠?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고시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말을 믿고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리스도라면 나를 그리스도의 반열로 동참케 하셔서 나의 이 못쓴 바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의 눈을 얼굴이 뚫어지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본즉 주목하여 본즉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늘 타협하고 늘 주변과 환경에 밀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가끔가다 느껴요. 그래서 제가 쟤한테 그런, 너가 주의 종이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제가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 숨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하다가 돌로 치는 바람에 그걸 피해서 도망온 사람입니다. 도망가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저 같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비유에 조금만 들리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끝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멩이 치고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무슨 돈을 주냐 하면서 쫓아오는데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쫓겨서 도망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도망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도망가여 이 마을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 사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간 그곳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온 자신이 처지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온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환경과 조건에 인해 지배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품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미혹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도망을 갔든지 어느 곳에 피난을 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정력이 좋았길래 피난을 가면서도 나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51년생이에요. 51년이면 50년도에 전쟁이 났으니까 한참 전쟁이 대구까지 막 밀려가고 난리가 났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어요. 기똥찬 거 아닙니까? 야, 우린 죽어도 자식은 더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 어떻게 전쟁중에 만들어놓은 자식이 주의 종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둘째 형님 초상을 치면서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나는 진짜 우리 형제들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둘째 형이 저한테 세례를 받고 난 지 12시간 만에 전날 저녁 6시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6시에 돌아가셨어요. 새벽 6시에.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을 구원시키는구나.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죽으면 천국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야지. 죽고 나서 천국 보내주세요 칠칠 짜지 말고 살아있을 때 천국 가게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죽을 일이 아직 멀어도 난 안 죽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니? 천국은 지랄맞게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만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가르침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렇죠. 죽고 있으면 다 죽어요. 제가 요즘 마음속에 그런 우리 형님 제사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꾸 그 노래가 자꾸 해요. 60살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하면 좋죠. 못 간다고 전해서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는데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야 저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니. 우리가 자는 것도 죽은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러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나도 다 알아. 그리고 비웃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환경과 조건을 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비웃음이 생깁니까?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 예수님이 말씀과 부활의 권능을 믿기에 예수님, 이 성도님들의 장례를 기쁘고 엄숙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은 우리 보고 망했다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죽을 일만 쌓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으로 살아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바울을 전하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자신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어나라 라는 주의 종의 말에 난 할 수 없어. 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고 말씀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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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막 메아리쳐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탁 와서 앉아있으면요, 목사님이 그 어떤 소리를 내도 비웃기만 하고 있어요. 너나 믿어,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나라는 주의 정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는 여태 일평생 일어나 보질 못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그래 일어나 보자, 그래 일어나 보자, 저 사람이 날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 그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여러분 이 옛날에 그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생여가 나요. 생여. 예? 꽃게미고 으와 이러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릉차 이러면서 행여가 나갑니다. 행여가 임금이 타고 있는 가마예요. 여러분 아세요? 임금이 옛날에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가 사람이 죽으면, 서민이 죽으면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가는 그 모양대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앉혀놓고 생명 타고 가고, 나라의 왕이 행차하면 그 언약궤 자리에 사람이 타고 가요. 그 나라가 망할까요? 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왕이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칭찬할까요? 이게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눈에 다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느 사람이 어디서 돌로 칠지 몰라요. 하도 도망을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적어도 그럴 거야. 아마 여기서 장로나 누구 저 집사람이 앉아서 응? 하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될 거야. 옛날에 강은건 집사가 있어요. 저기 가서 설교 이러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근데 어느 사람이 몸만 꿈벅거리면 돌멩이 꺼내는 것 같을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사도 바울이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에게 구원이 올 게라고 하는 믿음을 내색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 세상이 아주 험악한 세상에, 이 사도행전이 나오던 그 시절에는요, 사방에서 돌이 날라오는 시절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삐쳐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내 머리를 터뜨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을 탁 타파하고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설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설날은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주 내내 논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직장 다닌 사람. 근데 우리는 휴가도 없다고 우리 전도사가 퉁얼퉁얼 되길래 이번 수요일 날은 쉬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설날 친척들 오고 가족들 오고 모처럼 왔는데 교회에 나올 날이 몇 명 나가지 않네. 아유 오늘은 쉬지 꾸덜꾸덜 될 것 같아서 꾸덜꾸덜 대며 예배 드리면 누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쉬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척들 모여 가족들 다 모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다른 거 뭐 크게 뭐 예수 믿어라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예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 앞에 친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속으로라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세상 사람들 앞에 소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고개 숙여 기도함으로라도 여러분 그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외국을 갔습니다. 외국을 갔는데 이상하게 밥을 먹으러 갖다 놓으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해야 되고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 최영학 반장님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진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왜냐니까 식사 때마다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근데 5년간 있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우리 아들이 자기 손으로 이 밥을 떠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죠. 네? 오늘도 건강의 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시고 고향에 있는 마누라와 가족들에게 안녕을 주시옵시고 뭐 이런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는 거야. 크리스찬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뭘 못해요? 뭘 못해요? 여러분 뭘 못할까? 이 노가다 파는요 욕이 말이에요. 욕. 쌍놈새끼들 개새끼들 이건 욕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말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겠습니다.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조카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65살 먹은 그 두 번째 누님의 아들 용화라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뭐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저. 근데 목사 때문에 교회를 그만뒀다. 목사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욕심을 부리는지 그냥 돈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한다는 거야. 우리 성교회 최영호 목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돈만 보면 환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떡해 내 앞에서 그런 소리. 그런데 우리 삼촌은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 발도 못 쫓아갈 것 같아. 욕심도 부릴지 모를 것 같고. 그런데 옆에 있던 아마 정직하게 목회해야 하는 분은 우리 삼촌밖에 없어. 이런 소리를 또 하니까 듣기가 좋더라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무언의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활용을 해서 장롱면허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껏 활보하는 진짜 잘 활용하는 면허, 잘 활용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리 일어나 걸으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니까 바울한테 신이 사람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와서 저 사람 앞에 신이다 그리고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끌리고 사람의 상처받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앞에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돌멩이 치고 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의식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고 불구자였던 사람을 고치시는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